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제사, 감사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한 삶을, 감사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일 가운데 하나는 1년의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 세 절기를 감사절로 지키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세 명절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제대로 감사하며 지키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전혀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등등으로 하나님께서 명한 절기를 그 방식대로 지켜야 됨에도 지키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가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명령하신 세 절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 몇 가지를 찾아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감사하세요. 뭘 감사해요? 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게 뭐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칠칠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초막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세 절기에 얽힌 내용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국민이 이제 노예 의식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기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바로가 강압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으로 구원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 유월절 이 한 주간에 있는 이 절기들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인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위에서 방울방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육적인 은혜,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무언가? 그거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커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통해서는 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음을,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이 77절,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시고 있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또 저녁도 잠자리도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때 보통 생각, 이게 무슨 은혜야, 다 받는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귀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감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 주택을 떠나서 1년에 한 주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야영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는가를 회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정리한 한 간단한 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세요. 우리에게는 험난한 광야 같은 1년이었었습니다. 평안한 때도 물론 있었지요. 그러나 어렵고 답답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구르며 방황하고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그때그때 붙잡아 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오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이 부족한 종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육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셋째는 어려운 고비마다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넘겨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결국은 인도해 주신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씩 명절을 지키라고 당부하시면서 명절을 지킬 때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 우리 시골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1년에 한 번은 얼굴을 보여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3차례는 절기 때는 남자들이 애국에 살아도 근방에 살은 물론이거니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얼굴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모든 여성들과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놓고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양을 같이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남자들만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애국인들도 너희 집안에 있으면 양고기를 주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다가 집에 들렸을지라도 그때 그 양고기를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한 사람도 이 절기에 양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기를 다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추수한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평안하고 좋을 때 그리고 불행하고 어려운 때가 다 함께 범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시험되는 일이 있을까?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그 일이 전화위복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일에 대해서 불평으로 끝내버리고 불만으로 끝내버리고 원망으로 끝내버리면 더 큰 손실이 오게 돼요.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얻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힘껏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 그러면 예물 드리지 않으면 입술로만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절기 때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오늘 17절 마지막 절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물질을 들고 감사하되 내 힘대로 내 양껏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려라. 받은 복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세 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입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의 감사입니다. 예물을 손에 들고 나오면 그 예물 때문에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이 나환자 기관이 있습니다. 손, 발, 얼굴이 뒤틀린, 한마디로 소망 없는 나환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음성으로 이제 다 판정을 받았죠. 저도 한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무서워서 얼굴을 들고 쳐다보기가 민망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반쪽이 없는, 눈 하나가 없고 뭐 코가 없고 뭐 이 입이 이렇게 비뚤어진 분, 이게 아주 이 환부가 다 각각 틀려요. 다 틀려가지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또 이상하게 생긴 사람, 무섭게 생긴 사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이 손영원 목사님 애양원에서 목회를 물론 하셨죠. 그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애양원 교회에 있는 특별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일은 신앙에 대한 일인데, 첫째, 그 교회는 낮 예배 드리는 인원이나 오후 예배 드리는 인원이나 수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나 새벽 예배 드리는 인원이나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드리는 예배 인원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정말 그런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싶다,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떻습니까? 주일날 낮에는 이렇게 꽉 차요. 오후에 되면 여기에 3분의 1 밖에 남질 않아요. 다 집으로 가죠. 예, 바쁘시니까, 또 피곤하니까 다 가시죠. 수요일 저녁에 더 안 모여요. 새벽 예배 더 안 모여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받은 바 그 구원의 감격이 뜨거워서 그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낮에 나오시고 오후에 똑같이 나오고 새벽에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똑같이 나오고 금요일날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7단지, 여기 5단지, 6단지 우리 교회는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예. 그런데도 새벽에 안 나오시더라고. 주일날 오후에도 또 피곤하다고 안 나오시고,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에 내가 빠질 수가 없어. 같이 참석해서 찬양하고, 같이 참석해서 영광 돌리고,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하면 이 닭을 농사를 해요. 닭농사. 닭을 이제 치는데 뭐 100마리, 200마리, 500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이제 치는 집까지 있는데, 이 닭 농사를 짓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손, 두 발이 건강한 사람들이 닭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손이 잘려서 없는 사람, 한쪽 손이 없는 사람, 비뚤어진 사람, 어그러진 사람, 이 다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료를 주면서 닭을 키우는 거예요. 달걀을 거두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 농사를 짓는데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감사가 넘쳐서 저들이 그 농사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드린 주변의 교회들보다 10배 이상 엄청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두 눈이 있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손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떤 감격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어, 하찮아, 별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스킵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 그냥 넘어가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표시하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1년에 3차례는 나에게 나와서,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얼굴을 베이면서 나와서 예배하며 드리며 감사해라 말씀할 때, 물질이 없으셔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생활을 늘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앉아도 감사하고 서도 감사하고, 집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또 거기서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서부터라도 내가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가정이 먹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시고요,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넘겨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추수감사절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